모든 설교자의 꿈은 아로 새긴 언쟁반의 금사과처럼 경우에 맞는 말씀을 늘 전할 수 있는 데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설교가 어떻게 하면 아로 새긴 언쟁반의 금사과 같은 경우에 합당한 말씀만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이 저의 꿈이고 여러분들의 꿈이라고 여겨집니다. 언쟁반만 가져와도 너무나 멋있고 사람들의 시선을 잡을 수 있는데 언쟁반 위에 황금 사과까지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언쟁반을 묘사할 때 아로 새긴 언쟁반이라고 하니까 그냥 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술가의 어떤 공교한 솜씨가 담겨 있는 언쟁반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하나의 작품으로 언쟁반 자체가 작품인데 그 위에 황금 사과가 놓여 있습니다. 황금 사과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최고의 사과, 잠언시대 사과가 팔레스타인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사과로 번역이 되었고 최고의 과일이 그 위에 놓여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보는 사람마다 그 분위기에 젖어들 수 있는 배경과 초점을 가진 말씀,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 달리 말하자면 어떻게 우리가 아로 새긴 언쟁반 같은 설교의 폭과 황금 사과와 같은 깊이를, 초점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씀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경우에 합당하다고 할 때는 우리는 늘 말씀의 사회적 배경, 내가 지금 결혼식에 전하는가, 장례식에 전하는가, 부활절인가, 성탄절인가, 그 절기 설교가 정말 어려운데 그런 경우에 합당한 말씀을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에 있어서는 본문의 경우에 합당한 말씀, 그러니까 본문을 떠나서 너무나 멋있는 상상력으로 가득 찬 말씀이 아니라 그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본문의 경우에 내가 합당한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지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수사학적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와서 보니까 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 학생들은 아마 이런 강의를 옛날에 들어본 적이 있지만 오늘 또 복습하는 요량으로,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어떻게 새롭게 주실 것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성화를 위해서 도망치지 마시고 앉아서 끝까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사학적 분석은 달리 말하자면 구성의 기교와 설득의 예술, The Art of Composition, 이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구성된 이 본문 속에서 어떤 설득의 장치를 갖고 있는가를 찾는 것이 수사학적 방법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제가 시편 속에서 본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 시편의 아름다움과 힘을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이 수사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단지 시편의 아름다운 문학적 세계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 그치고 싶지 않고 시편의 신학까지 가서 이 아름다운 작품이 우리의 영혼에 어떻게 오는지 부딪히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조명으로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전반에 걸쳐서 좀 특이한 것들을 모두 끄집어내어 가지고 한 90분짜리로 요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편을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탁월한 예술품입니다. 음성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아시레이 알렙으로 시작을 해서 로 토베드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알렙으로 시작을 해서 타우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설교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를 가르쳐주는 이 시편 1편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논하는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히읗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고
우리의 인생에 올바른 시각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워드플레이를 한번 해본다고 하면 현대의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쌍기역으로 시작하는 한 단어를 우리가 몇 가지 열거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쌍기역으로 시작하는 한 음절의 단어 최소한 6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꿈, 그죠? 꿈. 우리에게는 꿈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꿈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졸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머리를 지금 돌리십시오. 끼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끈이 필요합니다. 끈. 한국 사회에서는 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상한 목사가 죽으라고 내 발목을 잡고 여기로 오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여기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한 목사가 내게 어떤 끈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나를 끌어당겨가지고 제가 여기 와서 지금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꾀도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끔이라는 단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이 끔하는, 끝내는 끔. 그 다음에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깡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라면 물으라, 칠라면 쳐라 하고 깡을 가져야 우리가 목회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워드플레이가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 모든 지혜들이 다 담겨 있음을 알렙부터 시작을 해서 타우까지 모든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초점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위해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됩시다 하면 아마 다 졸릴 거예요. 우리는 악인이 되지 맙시다 하면 우리는 늘 목사님 또 설교하고 계시네. 설교는 뭐죠? 늘 그게 그 소리가 설교 아닙니까? 의인과 악인을 소개를 하는 데 있어서 두 개의 강한 은유를 가져오는데 하나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또 바람에 날리는 겨. 근데 음성학적으로 보면 나무는 에츠고 겨는 모츠. 그죠? 모츠. 에츠와 모츠 똑같은 발음이지만 너무나 유사한 발음이지만 한 음절로 된 것이지만 그 존재와 운명은 너무나 대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재밌는 것은 오만한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는 레츠, 에츠와 모츠와 레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악인과 의인은 발음은 너무나 유사하지만 본질은 너무나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있어서 던던히 서서 열매를 맺지만 겨는 아무 뿌리가 없어서 곧 날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시편 1편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설교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키울 것인가에 초점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결코 오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2편은 제1편과 함께 시편 전체의 관문으로서 두 시편은 시편 전체의 편집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제 첫 편의 말하기를 2편을 1편으로 여긴 신약 사본의 전통도 있습니다. 1편과 2편은 너무나 많은 단어들이 서로 연결을 하고 있는데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해서 2편 12절은 복 있는 사람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1장 1절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2편은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길에서 망할 것.
1편에 있는 길의 모티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1편 6절에서 악인의 길이 망하는 것과 2편 12절에서 길에서 너희가 망할 것이라는 것이 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1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와 2편에서 악인들이 허사를 경영하다는 묵상하다와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음모를 꾸미다. 저는 수사학적 관점에서 이 시편이 4개의 소절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고, 열왕이 메시아 왕을 대적하고 주께서 메시아 왕을 보좌에 앉히시고 주님께서 메시아 왕에게 영을 내리시고 열왕으로 메시아 왕의 통치를 받도록 권면하는 것으로 일단 시편 2편을 짜보았습니다. 근데 이 구조를 볼 때 흥미로운 점은 각 소절마다 말하는 자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절에서는 열방의 왕들이 하는 말이 나타나고, 두 번째 소절에서는 주님께서 뭇 왕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세 번째 소절에서는 주님께서 다윗 왕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소절에서는 시인이 열방의 왕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화자와 청중의 관점에서 볼 때 첫 번째는 열왕의 말, 네 번째는 열왕들에게 말하는 것이 나타나고, 두 번째 소절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세 번째 말씀에서는 주님의 칙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성의 변화를 우리가 여기서 먼저 느껴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각 소절은 주님과 다윗 왕을 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소절에서는 주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고 주님과 메시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절에서는 하늘에 앉으신 자와 시온에 세움받은 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절에서는 주님과 내 아들이 나타나고 있고, 마지막 네 번째 소절에서는 주님을 경외하라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늘의 대왕이신 주님과 그가 땅의 대리자로 세우신 다윗 왕과 밀접한 연대성이 시편 2편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하늘에서의 주님의 통치는 땅에서 구체적으로 다윗 왕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요, 다윗을 거역하는 자는 주님을 거역하는 자. 이런 패턴을 이 편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는 연대성이 주님과 다윗 왕 사이에 있는 연대성으로 연결되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대성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편을 보면서 하나님과 다윗 왕 사이에 있는 뗄 수 없는 이 밀접한 연대성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라는 이런 신학적 결론을 우리가 여기에서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분석을 해보았을 때 우리가 시편 2편에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전할 수 있는가? 우리의 설교에서 첫 번째 소절의 중심은 세상 나라들은, 열왕들은 찬스만 있으면 메시아 왕을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헤롯이나 본디오 빌라도나 이 세상의 모든 관원들은 그 존재에 있어서, 구조에 있어서, 가치에 있어서 결코 하나님의 왕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그 본성에 있어서 주님을 늘 대적하고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고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는다는 이 세상 나라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는 첫 번째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시편 2편에서 그렇지만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에 세우신 왕이심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도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다시 한 번 더 천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보통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바벨론의 여러 왕들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신격화시키지만 하나님의 참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 시편에서 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추어야 한다.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시편 2편의 구조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 네 가지 메시지의 포인트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3편으로 넘어가면 제가 크게 세 소절로 나누어 보았는데, 첫 소절에서는 시인이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시인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을 뿐만 아니라 점점 증가해 가고 있음을, 많아져 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틴 루터 킹이 나에게 꿈이 있다, 나에게 꿈이 있다, 나에게 꿈이 있다, 나에게 꿈이 있다를 한 번만 말해도 강력하겠지만, 마틴 루터 킹 같은 사람이 나에게 꿈이 있다고 말을 할 때는 그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했을 것입니다. 근데 세 번이나 반복해서 그의 꿈은 결코 좌절되지 않을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이 시는 세 번에 걸쳐서 주님, 제 원수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를 대적합니다. 많은 사람이 일어나 나를 대적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절로 넘어가면 더 이상 원수가 이 시인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를 할 때는 수많은 원수들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시작을 했지만 그의 기도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원수는 보이지 않고 주님이 보이고 있습니다. 첫 소절에서 원수의 소리에서 이제는 내 목소리로 넘어가고 있고, 시인이 1인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나를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천만인은 앞에 있는 많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둘러치려는 모습은 나를 둘러싼 방패와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인은 주여 일어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활동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첫 소절에서 원수가 행하신 대로 갚으시고, 둘째 소절에서 시인이 드린 기도대로 비로소 응답하고 있습니다. 첫 소절에서 시인은 일어나 나를 치리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앉아서 치는 것도 아프겠지만 일어나서 찌르는 이 대적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원수들이 나를 향하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여 일어나시옵소서 대칭을 시키고 있습니다. 첫 소절에서는 나의 대적이 많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시인은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의 뺨을 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얼마나 열이 받쳤냐 하면, 주님께서 내 원수들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귓산바리를 날리도록 그냥 얼굴에서 불이 번쩍 나도록 뺨을 쳐달라. 우리가 군대에서 빠딱 깨나 맞았지만 엉덩이 맞는 것하고 뺨 맞는 것하고 이게 정서적인 반영이 아주 다르죠. 친구에 보면, 친구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이 친구들이 왜 학교를 그만두었습니까? 선생님이 어느 날 뺨을 치죠. 너 아버지 누구야? 우리 아버지 장의사입니다. 야 임마, 니 이런 개판 치도록 아버지가 시체 닦는 줄 알아? 하고 이렇게 막 뺨을 치는. 너 아버지는 뭐해? 우리 아버지 건달입니다. 이 자식이 하고 이제 건달처럼 선생이 패는 우리 사회의 폭력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선생들이 제자 뺨을 마구 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린 시절에 그 폭력적 구조 속에서 자라났는가를 일깨워주고 있는데, 이 시는 뺨을 내 원수에게
쳐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저들의 이빨을 뽑아 주시옵소서. 이 시인은 특별히 이빨을 뽑아달라고 말해요. 옛날에는 치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가 한번 빠지면 다시는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왜 시인이 원수의 이빨을 탐내십니까? 왜냐하면 이 왼수들이 그동안 나를 너무 씹었기 때문에 다시는 못 씹도록, 모 장로와 모 집사가 나를 너무나 씹었기 때문에 나를 이제는 씹을 때마다 쉰소리가 슉슉 나도록, 제대로 못 씹도록 이빨만 뽑아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구약의 경건이에요. 못 참는 거예요.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참고 견디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자폭 안 하고, 날마다 우리는 사표를 들고 다니지만 안 내고 마지막까지 견디는 것.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저 눈깔도 빼주시고 저 이빨도 뽑아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있고, 이런 말을 들어줄 수는 있다는 것을 이 시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소절에서 원수들은 시인을 비방하며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놀렸는데, 이제 시인은 구원은 주님에게 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3편을 보면서 제가 4개의 설교의 포인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원수는 많습니다. 변함없이 많습니다. 한 번도 원수 없이 우리가 평안하게 목회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결국 내 아내를 세우셔서 나를 이제 걸기 시작하고 핏대나게 하시고 뛰쳐나가게 하시고, 아니면 자식이, 원수는 늘 있는 것입니다. 많습니다. 한평생 많을 것입니다. 원수가 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가 못나고 부족하고 이래서 원수가 있는 게 아니라 원수는 원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둘러싼 방패이십니다. 주님께서 원수의 화전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로 성산에 계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가 많아도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치명적 실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북쪽에 있는 두 나라를 두려워해서 아시리아를 불려온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치명적 실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사야는 그 시작에 있어서 아하스의 실수로 아시리아에게 짓밟히고, 히스기야의 실수로, 히스기야의 불신앙으로 바벨론에게 짓밟히는 두 왕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두 제국이 가져오는 위기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짜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가 많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늘 핍박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야 함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의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시옵소서. 제 속이 한 번이라도 후련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도 주님을 믿는 재미를 한 번이라도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시편 8편으로 넘어가면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부름을 볼 때 이 시편은 공동체의 찬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을 부르고 하늘과 땅에 충만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8편에 있어서 내가 본다, 시편 8편에 나타난 유일한 1인칭 동사입니다. 내가 본다. 이 시편에는 수많은 이 스펙트럼들과 시네마스코프처럼 이렇게 파노라믹한 이런 것들이 온 우주에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과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나타나지만 내가 보는 것입니다.
내가 본다는 이 동사 하나를 이 시인이 여기에 박아두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인간의 행동과 연관하여 나타나는 유일한 동사는 내가 보다입니다. 또한 피조된 것과 연관하여 나타나는 유일한 동작 동사는 해로에 다니는 것뿐입니다. 이 제안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에서 일하시고 인간은 관찰하도록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신학적 깊이는 너무나 크지만 제가 시편 8편에서 이번에 가져오고 싶은 것은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내가 본다는 이 동사 하나를 붙잡고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첫 번째로 주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늘 권능을 세우심을 보아야 합니다. 강자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하여, 버림받은 자를 통하여, 약자를 통하여 주님은 늘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권세가 주님의 능력을 이루지 못함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세우셨음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말씀하시고 있는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원어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보시는 자가 우리를 보게 하고 들으시는 자가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고, 그죠? 말씀하시는 자가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셨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천명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착취하고 지배하고 내 권세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도록, 섬기도록. 특별히 우리는 이런 환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보존하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우리가 새로운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는 강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15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15편은 구조를 우리가 동심 구조로 짜보았습니다. 이 복잡한 동심 구조를 제가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A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입니까? 주님의 영원한 성산, 그 거룩한 곳에 거할 자가 누구냐 하는 이런 질문.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서 보호를 받을 것인가로 시작을 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요동치 아니할 것입니다.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누가 주님의 성산에 있을 것인가? 이런 사람은 요동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의 성산에서 태풍이 몰아치고 해일이 몰려와도 요동하지 않는 한 인간의 모습을,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B에 있어서는 이런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일삼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입니다가, B-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기에서 정직하게 행한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행하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고, C에 있어서는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는 자. C-에서는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한다. C와 C-에 있어서는 무엇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무엇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자,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 자.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상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할 일과 소극적으로 피할 일을 대조하면서 그 중앙에 그 눈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여기에서 이 중앙을 우리가 축으로 본다면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누구가 비중이 있는 사람인가? 내 생각과 가치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비중이 있고 어떤 사람이 비중이 없는가? 그 대조를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대조적인 두 사람이 늘 우리 주위에 있는데, 망령된 자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 것인가? 저는 시편 15편에 있어서도 우리의 설교의 초점이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느냐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시편 역시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의 성산에 거하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인격적 성숙과 성화가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행할 일과 행하지 않을 일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리대금하지 않겠다, 이런 것은 아주 강한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편 19편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19편에서 시인은 태양과 연관된 핵심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밝아서 눈을 밝게 하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결하다고 말하면서 눈을 밝게 하다, 메이라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태양이 온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심령을 밝게 해준다. 온 세상이 태양으로 어두운 곳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없다. 태양의 온기에서 피해 숨을 자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도 숨은 허물을 드러낸다. 태양의 온기와 태양의 밝기를 이렇게 율법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서 시인은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라고 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죄짓지 말게 하다 하는 이 동사 하쇼크는 어둠, 호색과 발음이 유사하고, 주장하다, 마샬은 천지창조에서 태양이 낫을 다스리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의 질서와 또 율법의 질서가 일치하고 있고, 태양의 기능과 율법의 기능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통해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의 통일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에서 우리는 무엇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수사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우리는 태양과 율법을 한번 연결시켜 보는 것입니다. 저희 강조점은 뭐냐 하면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하게 만들었습니다. 통하게. 이 세상이 단절되지 않도록, 연결되도록 인터넷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통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소리가 온 세상과 온 우주로 연결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제가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기쁨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태양도 기쁨으로 가득 찬 신랑과 같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근데 율법과 계시와 은혜를 받은 우리의 태도는 늘 정죄하는 차가운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은혜 받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지 않는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내 눈에 떠오르는 것처럼, 내가 새벽기도를 안 할 때는 몰랐는데 내가 새벽기도를 시작하면 우리 목사님 새벽기도는 왜 저렇게 매가리가 없는가 하고 이제 비로소 눈이 떠지면서 목사를 정죄하는 이런 자리로 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고하고 싶고, 내가 진리를 깨닫고 알수록 진리를 가지고 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남을 따뜻하게 하는 것보다 차갑게 하고 정죄하고 죽이는데 우리의 지식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정통을 말하고 있고 우리는 보수를 말하고 있고, 그죠? 우리는 좋은 걸 안 가진 게 없어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은 걸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좋은 신학 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죽이는 데 쓴다고 하면, 세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데 쓴다고 하면 우리는 신학과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연결시키는, 온 세상과 단절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어지는 사람이 되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기쁨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될 것을 자연 계시에서 또 특별 계시에서, 이런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까? 따뜻한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도록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시편 23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표면적인 구조에서 이 시편에는 수많은 대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초장은 얼마나 푸릅니까? 초장은 얼마나 푸릅니까? 초장만 해도 푸른데 푸른 초장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푸른 초장입니까? 푸르다 하는 이것이 여기에서 색깔 언어로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인은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악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여러분들 아마 시편 23편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해보았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시편 설교에서 23편 설교를 안 해보신 목사님은 없으리라고 여겨지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영상 하나를 가지고 설교 40분 이어가면 참 벅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에서 나의 목자이신 주님과 나의 용사이신 주님과 나의 잔치집 주인이신 주님으로 세 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으로서는 1절에서 3절로 끊어보았는데, 첫 소절은 여호와로 시작을 해서 자기의 이름으로 맞춰서 정확하게 수미일치를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목자 영상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와 대칭을 이루어서 첫 소절의 전체 골격을 짜주고 있습니다. 이 시작과 끝의 틀 속에서 시인은 먼저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음을 총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미론과 음성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나의 목자와 나의 영혼이 짝을 이루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와 의의 오솔길이 아름다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의의 오솔길은 분명히 은유화되었지만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가는 오솔길을 분명히 암시함으로써 개념적인 연관성을 확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에서 나의 용사이신 주님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4절까지도 목자 영상으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4절도 목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전투적인 용어가 더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거룩한 용사로서 주님을 여기에서 찾아내어 보았습니다. 4절은 첫 소절로부터 분명한 전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첫 소절에서 지배적인 주어는 주님이었습니다. 주님께서 3인칭으로 시인을 이끌었고 인도하셨고 먹여주셨고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사역형을 통해서. 이제 시인은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상황절을 통하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가 나를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첫 소절에서는 시인이 3인칭으로 끌려다니고 물도 마시게 되고 양식도 먹게 되었고 눕게도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시인이 1인칭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주님과 나의 관계를 3인칭과 1인칭의 관계로 만들지 않고 2인칭과 1인칭의 관계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또한 첫 소절에서는 그가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말하지만 이제 여기에서는 내가 걷는다, 감키 엘렉, 내가 걷는 모습을 여기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의 잔치집 주인인 주님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인은 목가적인 목장에서 전투장을 거쳐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비로소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소라 독법을 보면 5절은 두 소절로 나누어지는데, 당신은 내 원수를 거슬러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말을 할 때, 하반절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다는 내 잔이 넘치다와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큰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머리에 기름 바르고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요, 용사요, 잔치집 주인이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목자요, 우리의 용사요, 우리의 잔치집 주인이십니다. 목회자로서 우리는 목자요, 용사요, 또한 잔치집 주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주일은 늘 잔치집이 되어야 할 것이고, 축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기쁨이 있어야 할 것이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우리의 잔이 넘치는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잔치의 영상을 우리가 우리의 목회 속에 새롭게 적용을 해볼 여지가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시편 23편에서 마지막 우리가 놓을 황금 사과는 어딘가? 이 아름다운 언쟁반 속에 우리가 놓을 황금 사과는 무엇인가? 시편 23편에서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나는 마지막에 무엇을 때리고 나와야 될 것인가? 23편 전체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상황마다 시대마다 다르겠지만 용사의 차원을 우리가 부각시킨다고 하면 특별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단과의 전쟁이라든가 이단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는가, 그런 전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용사가 되심을 강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대한 오늘 저희 묵상은 성도로서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궁극적으로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을 사모하고 다짐하는, 주님의 집에서 주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형식적 교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그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집이 주는 자유와 안전과 평안을 내가 누리는, 주님이 나를 접대하는 그 기쁨. 한 번은 옥하는 목사님이 제가 옥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시시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점심 먹자고 해서 점심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사랑의 교회 바로 앞에 일식집이 있었는데 그 일식집은 제가 처음 들어가 본 일식집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특이했냐면 모든 요리가 빙빙빙빙 돌아가는 거예요.
온갖 아름다운 초밥들이 빙빙 돌아가는데 참 신기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에 참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뷔페인가 보다. 그래서 점심값을 내면 마음껏 먹어도 좋은가 보다 하고 제 눈에 떠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와서 열심히 먹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옥 목사님은 별로 드시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제 접시는 계속해서 쌓였고 옥 목사님은 몇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내 느낌에 약간 나를 한심하게 쳐다보는 듯한, 나중에 보니까 내가 먹은 접시대로 계산을 하시고, 접시도 노란 접시, 핑크빛 접시, 그리고 또 파란 접시마다 다 가격이 달랐어요. 나는 한 번 얻어먹었는데 그날을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고 저려지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얻어먹었는데 내가 완전히 식탐하는 인간이 된 것 같고, 그렇지만 그건 어쨌든 잔치지. 저는 어쨌든 그날 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마음껏 크레딧 카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음식을 먹고 왔기 때문에 제게는 잊혀지지 않는 점심이 됐습니다. 잔치집 주인으로서의 주님의 영상을 우리가 한번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편 29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편 29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소리가 7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로다, 여호와의 소리로다, 여호와의 소리로다. 또한 여호와의 이름이 3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7번 여호와의 소리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두 10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구성과 상징적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의도적일 뿐만 아니라 이 시는 우리가 가진 형태에 있어서 거의 완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심년은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그 전에서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로 맞춰 완전한 수미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로다, 천둥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소리를 이 시인은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김인중 목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시편을 읽으면 꼭 김인중의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대포 소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시대 여호와의 소리 하면 김인중의 설교를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둥 소리라고 말하지만 천둥 소리를 들으면서 그의 영혼을 뒤흔드는 여호와의 소리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천둥 소리를 들으면서 바알의 소리로다, 바알의 소리로다라고 말하지만 이 시인에게 있어서는 바알이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소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소리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고 있습니다. 주님의 소리가 헬몬산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두 가지, 뭐죠? 레바논의 백향목과 헬몬산을 뒤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만을 꺾기를 원하십니다. 인간 최고의 문제는 자존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자존심을 어떻게 좀 세워주시기를, 내 아들이 좋은 대학 가서 내 자존심을 세워주시고, 내 딸이 좋은 데 시집가서 내 자존심을 세워주시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설교 한 번 하면 1000명이 회개해서 내 자존심을 세우기를,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축복과 우리의 모든 설교가 교인들의 세상적인 자존심을 세우는데
우리는 설교의 초점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이 자존심을 내려놓으라고 하시고,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헬몬산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치장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실 것입니다. 빗대내지 말고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라. 저희 포인트는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소리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으시고 헬몬산을, 영원한 헬몬산을 뒤흔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그 문제를 시편 29편에서 다시 찾아내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 43편은 후렴을 통해서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에서 공간적으로는 1절에서 5절의 광야의 계곡에서, 42장 6절에서 11절은 폭포 밑에서, 그 다음에 43장 1절에서 5절은 거룩한 산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폭포를 통하여 거룩한 산으로 나아가는 무브먼트를, 이 움직임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죽음의 세계를 상징하는 광야와 바다를 통해서 시인은 자신의 위기를 묘사하고, 자신이 광야에 있고 버려져 있고 목말라 하고 있고 애타고 있음을, 너무나 간절하게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궁극적으로 생명의 세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산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산까지, 시편 23편에서도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늘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산으로 나아가기를 우리는 예배 때마다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간적 관점에서 어떤 사람은 첫 소절은 과거, 두 번째 소절은 현재, 세 번째 소절은 미래,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저는 첫 소절에서도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를 향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소절에서도 과거에서 현재를 통하여 미래를 나아가는 이 무브먼트가 다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소절에서는 거룩한 산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42편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설교의 포인트는 무엇인가? 이런 공간적 구조와 시간적 구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 시편에서 외쳐야 하는가? 첫 번째로 저희 오늘 묵상입니다. 시편 42편에 우리는 목마른 사슴과 같습니다. 근데 이 목마른 사슴, 우리에게 너무나 친밀한 영상 아닙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죠? 목마른 사슴, 새로운 요소가 뭐냐면, 이 사슴이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시냇물 계곡 마지막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갈수기가 돼가지고 물이 철철 넘치는 시냇물 가로 간 것이 아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사슴이 그 계곡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지막 그 바텀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근데 이 사슴이 물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그리고 이 사슴은 암사슴일까요? 숫사슴일까요? 어떤 성경 번역을 보면 암사슴이라고 번역을 하고, 다른 성경을 보면 숫사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암사슴이 물을 찾는 것하고 숫사슴이 찾는 것은 또 좀 다르죠. 그죠? 다 갈망이 다른데, 왜냐하면 주어하고 동사의 성이 달라가지고 번역마다 이렇게 암사슴이 숫사슴이 이렇게 물을 마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사슴이 갈급해서 내려가면 바로 찾아 마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물을 마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갈망이 강한 마지막 시냇물 바닥까지 내려갔지만 그곳에서도 물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두 번째로 이렇게 갈급한 우리에게, 생수를 찾는 우리에게 주님은 눈물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죠? 눈물, 물 모티프를 여기서 연결시켜 가고 있습니다. 물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수를 마시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만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마다 울려고 내가 왔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어쩌자고 내가 내 같은 인간이 목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날마다 눈물만 펑펑 흘리고 있는 것. 눈물 흘리는 것이 부족하여 주님은 나를 폭포까지 집어넣고 있는,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내몰고 있는, 성경의 모든 계시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내어모는 것입니다. 요업처럼 계속해서 우리는 코너로 밀리는 것입니다. 한 번도 우리가 정복자가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평생 내내 이르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만큼 악의 세력은 강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어모는데 그냥 우리는 견디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후렴을 계속해서 엎조려야 하는 것입니다. 후렴이 무엇입니까? 5절, 11절, 43장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계속해서 후렴을 엎조리면서 견디는 이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3절, 43장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제단까지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성산까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46편으로 넘어가시면 저희가 크게 세 개의 소절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연의 격변 가운데 피난처 되시는 우리의 주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다 내게로 오라 하는 46편의 말씀입니다. 첫 소절에서는 땅과 산과 바다의 격변이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있습니다.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는 정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정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두 번째로 역사의 격변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두 번째 소절에서 강과 물줄기가 고요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성과, 소용돌이 치면서 무너지고 있는 민족들과 열국들의 대조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절에서는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온 세상에 높임받는 주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활과 창과 수레 혹은 방패 등의 군사 무기들이 나타나고 땅으로 시작하여 땅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 시작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 마치고 있는 수미일치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표현이 7절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은 마치 후렴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의 구조를 좀 더 신학화한다고 하면 창조의 세계에서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역사의 현실에서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종말론적인 시험과 유혹과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창조와 역사와 종말의 프리즘을 계속해서 돌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시편 46편 6절에 보면
4절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다. 예루살렘에는 강이 흐르지 않지만 우리처럼 한강물이 늘 흐르고 있는 이런 수도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그러나 히스기야의 터널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물줄기 하나를 보면서 오 강이여, 너가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도다. 시온 성을 에덴 동산의 영상 속에서 그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성 안에 평안이 흐르고 생명을 주고 있는 이 물의 영상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편 속에서 어떤 설교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시편 89편을 보시면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7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인자하심, 성실하심. 2절에서도 인자하심, 성실하심. 4절에서는 인자하심, 진실하심. 24절에서는 성실하심, 인자하심. 28절에서는 인자하심하고 나의 언약을 영원히 굳게 지킨다, 굳게 세운다, 성실하게 세운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3절 나의 인자하심, 나의 성실하심. 49절에서는 주님의 성실하심, 인자하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의 중심 주제는 주님의 인자하심에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성실하신 인자하심입니다. 사람의 인자하심은 모든 사람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의 인자함 역시 풀의 꽃과 같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꽃처럼 시들지 않음을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89편의 독특한 점은 시인이 주님의 성실하신 인자하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데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인자하심이 성실하신가? 여기서 주님의 헤세드와 에무나가 나타날 때,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나타날 때는 두 가지의 개념이 아니라 한 가지 개념입니다. 뒤에 있는 성실하심은 앞에 있는 인자하심을 꾸며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실하신 인자하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위기가 컸기 때문입니다. 시편 89편이 3권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3권의 마지막에 있는 시편 89편은 다윗 왕조가 이제 무너져가고 붕괴해가고 있음을, 그 등잔불이 꺼져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는 듯한 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성실하신 인자하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의 맥락에서 본다면 이건 타부와 같은 질문입니다. 결코 성도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없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한 것이고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은 전제된 것인데 그 전제를 깨뜨리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위기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49절의 질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시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이것이 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늘 버림받은 것 같은 순간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약속일 뿐입니다. 부활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십자가의 현실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편 49편의 89편의 시인과 함께 주님의 성실하신 인자하심이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승리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인내하고 사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89편에서 전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89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패턴으로 가져오고자 합니다. 107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주님의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이 질문이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주님의 성실하신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107편이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3권의 마지막과 5권의 시작점이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광야와 감옥과 질병과 풍랑이는 바다, 이 네 가지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1년에서는 광야 사막길에서 그 알성을 찾아 방황하는 무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서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셨다. 또한 주님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알성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이들은 자신의 간장을 듣는 온 회중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는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세 번째 소절에서 이 시인은 질병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절에서 이 시인은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건짐을 받는 경험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연에서는 바다에서 항해하며 사업하는 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은 바다에 내려가는 자였지만 폭풍을 만나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으로 다시 내려가는 이 파도를 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뭣도 모르고 용인 자연농원에 있는 데 가서 바이킹을 탔는데 겁도 없이 바이킹 끝에 앉아가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완전 오금이 졸이는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처럼 파도가 쳐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면서 토하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 있어서도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과 마지막 년의 풍랑 있는 바다에서 어쩔 줄을 모르는 상황이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둘 다 여행 중에 당하는 혼돈의 경험입니다. 모래의 바다와 물의 바다에서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각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위기. 두 번째 연과 세 번째 연에서는 감옥과 병상, 병에 걸리면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은 병에 걸린 것과 같습니다. 둘 다 정상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병과 감옥은 둘 다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합니다. 둘 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07편에서는 감옥의 경험과 질병의 체험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보시면은 광야와 바다가, 감옥은 죄 때문에, 병도 죄 때문에, 그러므로 107편에서 죄에서 건지시는 두 개의 구원 행동과 혼돈에서 건지시는 두 개의 구원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에 열거된 네 가지 상황은 모두 우리의 무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바다는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고 있습니다. 27절, 저희가 이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극히 혼돈하도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러지셨더니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107편을 통해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게 광야와 바다 가운데 던져졌을 때나 비의도적으로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로 말미암아 감옥이나 병상에 던져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겠다. 주님은 결국 우리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우리가 부러지질 때 응답하시고 건지신다. 내가 이 감옥에 던져지고 이 병에 던져진 것이 주님의 매를 맞는 것이 싸지만, 주님의 벌을 받는 것이 싸지만 우리가 자살로 인생을 끝낼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부러지질 때 응답하시고 건져주시기 때문이야. 주님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다. 결국 우리를 완성하실 것이다. 그만큼 확실하시다. 내 죄 때문에라도 절망하지 않겠다. 주님은 건지실 것이고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110편에서는 시편에서 가장 독특한 메시아 시편인데, 문학적으로 볼 때 이 시편도 참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1절에서는 발등상, 마지막에는 머리, 발등상, 발로 시작해서 머리로 마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고 4절에서는 주님의 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더 강한 맹세의 형식으로서 주님께서 자신의 헌신을, 역사 속에 주님께서 어떤 헌신을 하셨는지, 맹세는 절대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맹세는 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맹세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깨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를 하셨습니다.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두고 맹세하셨는데, 그 맹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왕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다시 왕으로 세우시고, 4절에서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제사장 왕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왕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만약에 시편 110편이 없었다고 하면 구약 성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되심을 입증할 만한 성경 구절을 찾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레위기에 있는 모든 제사 제도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왕이심을 입증해 주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110편이 없었으면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한 번 나타나고 끝났을 것입니다. 110편이 멜기세덱을 부활시켰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왕직을 연결시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110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왕이심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단군이 우리의 제사장 왕이 아닙니다. 단군은 왕이고 제사장이었지만 단군 가운데 단군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단군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군은 저런 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만약 단군 신화가 있다고 할 때 단군 신화의 궁극적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변증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 단군이든 전설적 단군이든 그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제사장 왕이 아닙니다. 진정한 제사장 왕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제왕들은 우리의 제사장 왕이 아니십니다. 김일성의 영향력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진정한 어버이 수령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증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참된 왕을, 성경이 증거하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그를 따라야 하고 그것을 우리는 매 예배마다 설교마다 전하고 책임 있는 용사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전하는 것 외에 우리가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121편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눈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를 지키는 자는 졸지 아니하신다 해서 둘째 소절은 나의 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절에서는 오른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눈과 발과 팔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낮과 밤, 해와 달이 합성어를 이루면서 삶과 우주의 총체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무서운 세력도 우리를 해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마지막 소절에서는 지키다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소절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여기에서는 너희 들어가고 나감을, 너희 출입을 지켜준다. 오다와 오다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눈과 발과 우편에서 마지막으로는 너희 영혼을 지켜주실 것이다. 각 소절마다 신체의 부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올 것인가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행을 떠날 때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심을 믿고 기도하고 떠나야 하고 돌아왔을 때는 주님이 우리를 지키셨음을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들어가고 나가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시편 102편은 몇 편입니까? 121편은 입시를 앞두고 기도할 때도 쓸 수 있고 군대에 보내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쓸 수 있고 장례식에도 쓸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삶의 정황을 가든지 주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126편에서는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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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우리의 운명을 돌리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운명 역전의 모티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회말 역전 홈런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다. 기쁨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127편 역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헛된 것과 진정한 행복을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헛된 인생과 꽉 찬 인생이 어디에서 갈라질 것인가? 우리는 시편 127편에서 특별히 우리 노동의 헛됨, 우리의 모든 수고가 자기 중심적이 될 때는 우리의 노동이 참으로 헛됨을 강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처럼 부지런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국 한 총련으로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고 있는 이 비극적 상황을 우리는 교인들에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한 총련이 무엇입니까? 한시적인 총각 연합, 마누라도 자식도 미국에 다 보내버리고 이제는 밥도 제대로 얻어먹지도 않고 얼마 되지 모든 본봉은 자식 교육하느라고 다 보내버리고 용돈 쪼개가지고 아주 구성지게 살고 있는 이런 우리 노동의 진정한 보람이 어디에 있는가? 127편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저는 127편을 어디에서 좋아하냐면은 여기에 그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가 복이 있다. 재직 수련회 할 때 여러 집사들이 우리 전통에 가득 찬 화살이 되십시오. 목사가 쏘는 대로 어디든지 가십시오. 쏘는 데마다 가서 명중하십시오. 결코 우리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문선명이 온다 하더라도 박태선이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 전통에 화살이 가득 찬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기에는 내리다 내리다 내리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축복이 내리고 있는 모습.
시편 133편에서는 참된 친구가 누구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생명과 영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진정한 교제를 하는 곳에 주님께서 영생의 복을, 생명이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3편은 우리가 혼자 잘났다고 까불지 말고 손잡고 살아야 한다. 손에 손을 잡고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다른 모든 시편들과 달리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이것이 26번 구구절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볼레로를 듣는 것 같고 구구절절마다 쾌지나 칭칭 나네와 같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이런 송명이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을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증거해 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약속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설교에 조그만 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